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마치 관계의 단절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도 불안했고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말씀처럼 그 떠남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임재의 시작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예수님 자신이 주는 평안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제자들 안에 거하며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보혜사, 곧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단지 기억을 도우는 차원이 아니라 삶에서 진리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자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고 깊으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떠남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떠남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곧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위치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곧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오래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직역하면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탄은 예수님께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순종이자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신 말씀은 단지 이동을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내딛는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기억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조력자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끄실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어서 둘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결국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평안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떠나심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자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위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이는 결국 한 가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상황이 주는 평안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평안을 신뢰하는지,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들을 통해 오늘도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평안 안에 머물고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